지금 이 질문이 가슴을 찌른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 질문을 하늘을 향해 외쳐본 적 있으십니까? 그 외침이 메아리조차 없이 돌아왔을 때 그 침묵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는지 압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질문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조용한 답을 건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한 번 나게 한 적 없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끔찍한 병마나 감당할 수 없는 빚,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닥쳐와 하늘을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가라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삼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더해진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기만 해도 힘든데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 하필 나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나쁜 놈들은 남의 피를 빨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소처럼 일하고 남에게 양보만 하던 선량한 내 인생은 왜 이다지도 처참하게 박살이 나는 것인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아무 탈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직접 맞닥뜨렸을 때의 그 충격은 또 다릅니다. 아는 것과 겪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착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 지독한 불행이라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길을 잃고 끝없는 억울함과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맙니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지금 당신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혼란이 얼마나 깊은지. 그 혼란 속에 오늘도 홀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믿음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거창하게 들리거나 어쩌면 지금의 고통 앞에서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억울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착하게 살아봤자 다 부질없다. 내가 바보 천치였다라며 당신의 고귀했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부정하게 만드는 이 생각.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차라리 나쁘게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 때 얼마나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지. 하지만 그 생각이 정확한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의 억울한 불행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를 관통하는 카르마업의 섭리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인과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엉성해 보여도 결코 새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과를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으로 이해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곧바로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곧바로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율은 어제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오늘 당장 로또에 당첨되는 얄팍한 자동 판매기 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과의 그물은 우리의 전생에 나아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의 과거와 미래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당장 다음날 과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수십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인과의 시간이 우리의 한 생애를 넘어 흐른다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 거대한 흐름의 아주 작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불행은 당신이 지금 당장 못나게 살았거나 죄를 지어서 받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거대한 우주의 시간이 흐르며 오래전에 꼬였던 실타래가 이제야 당신의 삶을 지나가며 풀리고 있는 자연스러운 날씨의 변화일 뿐입니다. 실타래가 꼬였다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풀리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것이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리고 나면 더 이상 그 실타래는 당신을 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타래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타래도 언젠가 풀리는 날이 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당신과 다를 뿐입니다. 인과의 그물은 결코 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 문단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아프고 억울한 당신에게 직접 건네는 말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 선택해서 이런 벌을 받나라며 멍든 가슴을 스스로 쥐어뜯는 지독한 자책을 이제는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이 자책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이미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스스로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었던 화살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쏘고 있는 화살입니다. 그 두 번째 화살을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바람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서 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병마와 시련은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저 누구에게나 무작위로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거친 폭풍우일 뿐입니다. 비가 올 때 착한 사람의 집에만 내리지 않고 나쁜 사람의 집에만 내리는 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는 그냥 내립니다. 바람은 그냥 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맞은 이 폭풍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폭풍우입니다. 부처님의 인과 법칙은 당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결코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지 압니다. 누구도 이 말을 해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원인 모를 불행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자학의 칼날을 거두십시오. 당신은 억울한 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저 비바람 속에서 우산 없이 걷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일 뿐입니다. 우산이 없는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비가 예고 없이 왔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를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모든 비는 그칩니다. 지금 이 비도 그칠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 억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고통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른 시선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이 그저 헛된 지옥 같기만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 고통은 실제로 고통입니다. 참아야 한다거나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시각을 조금만 비틀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인생의 극심한 시련을 일컬어 업장 소멸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이란 영혼에 쌓인 묵은 짐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것들이 이제야 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태워지고 나면 더 이상 그 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업장 소멸의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뜨거운 피눈물과 살을 애는 고통은 당신의 영혼에 묻어있던 보이지 않는 묵은 빛과 얼룩들을 뜨거운 불덩이로 완벽하게 태워 없애는 성스럽고 위대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쇠는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수없이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만 불순물이 빠지고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명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장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쇠를 파괴하려고 두들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두들기는 것입니다. 두들기는 과정이 쇠에게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쇠는 명검이 됩니다. 두들김이 없으면 명검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시련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며 우주에서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보석으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고비만 묵묵히 넘기고 나면 당신의 남은 인생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남지 않은 눈부시게 평화로운 텅 빈 자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당장 위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을 심는 날 꽃이 피지 않듯이 이 말이 나중에 피어오를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 말을 마음 한켠에 두고 주무십시오.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번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이 질문에 다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열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인과의 그물은 결코 새는 법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의 선함 역시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완벽한 보증 수표입니다. 당신이 평생 뿌린 선함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과의 그물이 새지 않는다면 당신의 선함도 그 그물에 걸려 어딘가에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남에게 대가를 돌려받기 위한 이기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험악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당신이 끝끝내 선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고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최고의 보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처럼 남을 속이고 짓밟으며 살아온 것과 당신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지금 통장 잔고나 외형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를 풍기며 잘 먹고 잘 사는 저들의 겉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맑고 투명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평화가 지금 고통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그 평화는 다시 드러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하늘처럼 당신이 뿌린 따뜻한 선의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노후와 당신의 자식들에게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지금 당장 결실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어납니다. 오늘 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시련 앞에서 왜 하필 나인가요? 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던 그 억울한 원망과 분노의 불길을 고요히 잠재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깐 지금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가슴 안에 있는 억울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억울함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느껴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저 비를 맞고 있을 뿐이다. 비는 반드시 그친다. 이 말이 오늘 밤 당신의 가슴 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벌받는 것 같은 차가운 억울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정말 뼈 빠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인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량하고 아름다운 삶은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그저 아주 잠시 당신의 인생 위로 거친 먹구름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먹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당신을 비추는 눈부신 태양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꺼워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 뒤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을 뿐 당신의 선함과 고결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심장을 찢어놓던 하늘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자책을 이불 밖으로 시원하게 내던져 버리시고 당신의 고결한 영혼을 꽉 안아주는 거대한 우주의 위로 속에서 세상 가장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빛 한 줄기가 되어 주었다면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고통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조용히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는 원망으로 밤을 보내는 밤,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무너지는 밤, 하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외로운 밤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과의 그물이 결코 새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믿어가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이 억울한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